본문을 16절부터 31절까지 읽으니 참 길게 여겨지시죠. 정말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성경을 안 읽는구나. 네.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들 계시지요. 저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인 줄로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의 이 말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게 것이고 아마 좀 생소하게 여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이게 회당에서 연설하듯이 전도하는 그러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정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작정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포리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터치 전도에 그냥 다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5월 13일 날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부터가 벌써 아주 막 단단하게 했잖아요. 부활주일 고난주간과 겹쳐 시작하면서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바꾸어서 좀 충만하고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시작했다라고 여기면 아마 터치전도 마무리 갈 때까지 5월 13일, 5.13까지 지치지 않고 좀 더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서 설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바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무엇인가요? 네, 저희 청년들 같으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쑥스러워 우리 청년들도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면 이게 헌신이거든요. 헌신.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이든 가라 하면 가겠고 오라 하면 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인 거죠. 근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라는 거죠. 바울을 계속해서 설명할 때 입이 닳도록 설명하는 것은 바울의 신분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바울은요, 속칭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나오고 엄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방인들이 절대 접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러한 길을 나선 거예요. 다 내어버리고요. 출신이 엄친아인 출신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가졌던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진리만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까지 거쳤죠. 그 전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오늘 지금 이곳 아덴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지금 바울에게 되어진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터치 전도라고 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의 세례교인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발맞춰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터치 전도에 임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지금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장난 아닌 곳이었어요. 아덴 하니까 도대체 아덴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테네 하면 잘 아시죠? 아테네가 어느 곳인지. 아주 문예부흥. 그렇지 않습니까? 아테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우리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그리스 하면 또 제일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떠올리는 게 있죠. 이 뭐죠? 이거 뭐죠? 아크로폴리스. 전 세계에서 여행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가면 꼭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아크로폴리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크로폴리스를 가면 그것은 아주 철학의 성지이거든요. 그곳에서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다시 말하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문학과 문예가 부흥하였고 그거와 더불어서 철학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 그만큼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16절 말씀을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격분할 정도로 지금 바울은 아덴에 딱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천지인 거예요. 우상 신전 천지였던 거예요.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가기만 하면 그냥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가서 바울이 말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들이 다 회심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런 결과들 속에서 바울은 지금 도피하듯이 나온 게 바로 이 아덴으로 온 거였어요. 왜요? 그들을 너무 부흥하고 너무 전달이 잘 되고 전도가 잘 되니까 바울을 잡으러 온 그들을 피해서 피신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곳이죠. 그런데 아덴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접한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의 신전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격분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곳이냐? 어떤 곳이길래 이런 곳이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생활이었고 그들의 종교가 되었고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에 이 바울은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곳이 발달되었고 그곳에서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철학이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철학 얘기하면 벌써 좀 머리가 아프시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이때는요, 그것이 이들의 선이었어요. 이들의 즐거움이었고 이들의 평화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악을 누를 수 있었고 고통을 고통을 죽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쾌락을 얻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지금 간 거예요. 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야겠습니까? 바울에겐 절대 후퇴는 없어요. 절대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회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장 장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들에게 잡혀가요. 바울이 제일 먼저 아덴에 들어가서 우상 신전들을 바라보고 격분해서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거를 변화시켜야 될까, 저곳에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릴까 고민하며 다녔는데 처음 이야기를 트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장터라는 곳이죠. 우리들 흔히 장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장터라는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래시장, 야시장 그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곳이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나요? 좀 잘 사는 사람, 꼭 그렇게 굳이 나누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 백화점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참 독특한 것은 이곳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냐면 그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조차도 철학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을 상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암만 들어도 그들이 듣는 바울의 이야기는 도대체 처음 듣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죽고 사는 것, 영과 육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상한 철학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전하는 그 이야기는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이때 당시는 종교 재판을 할 때 공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회당 같은 곳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공개 변론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북한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비판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뭐 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험담을 했거나 말을 잘못했으면 공개 재판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모아놓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나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뭐 당에 뭐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자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다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 회당에서 이야기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철학적인 토론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재판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그곳에서 가장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논하고 혹은 재판을 할 때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떠한 방향인지를 너무 잘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빨리 계산이 되었고 너무도 빨리 그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속에 바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전혀 배척하거나 너희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옳다,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지식이 풍성하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다가갔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거였어. 너희들은 죽으면 영원히 살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야. 내가 본 예수는 부활하셨어.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절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신이 분명 없어요. 틀림없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종교로 받아들이거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이 재판,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공개 토론이 되어졌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바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알릴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곧대로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는 분들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조차도 끊어질 수 있겠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느 곳에 들어가 있고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이해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철학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서, 그게 어디예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회당 가운데, 그 토론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들이 손꼽는 그러한 철학자들과 함께 공론하며 그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보태서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아는 방법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 철저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나 성품이나 그들의 성향이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결과를 얻는 것이 순식간에 얻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여깁니다. 5월 13일 날 우리가 작정한 날이 있기는 하지만, 디데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마지못해서 관계 때문에 한 번쯤 나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이곳에 꽁꽁 묶어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분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분들 편에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전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사랑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걸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그들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런 계획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유하죠. 그 길이 너희가 알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며 너희들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그 길이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당장 쫓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김 사장 당장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나의 부질과 나의 실수와 나의 악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미련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네요, 먼저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에겐 반드시 접촉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지를 잘 알았. 왜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잘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요, 그들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겠는데, 저 사람에게 전해야겠는데,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며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함도 달라고 먼저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